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휴거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보라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그가 이제 그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제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면 왜 안 되냐면 자꾸 변하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내 믿음으로 살다가 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만큼은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변함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요.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주님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연하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선물이 아니고 이건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것을 선물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도요 즐겁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려면 어떻게 되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으실 겁니다. 그렇게 모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휴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휴거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다. 요걸 이제 휴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신다 그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니까, 수동태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끌려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원래 휴거라는 단어는 아니고 이게 할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파조라는 단어는 끌려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끌어온다, 또 이렇게 이쪽에서 건진다, 구원해낸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말로 쓰는 거거든요. 같은 단어로 할파조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꼭 휴거다 이렇게 단어를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게 휴거인데, 그 말이, 그런데 휴거라는 단어가 할파조인데 그 할파조라는 단어를 휴거다라고만 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휴거라고만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39절의 말씀에 이끌어갔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하고 4절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이 있고, 유다서 1장 23절 말씀에 끌어내었다라는 말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올려가더라 이런 말도 다 이제 할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휴거라는 단어만 거기서 고정적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사람들은 휴거라고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는 말을 우리가 휴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나요? 예,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나온 거라고요. 그게 교회에 나온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돼서 온 거예요? 끌려왔다. 하나님한테 끌려왔는데 어떻게 돼서 온 거예요? 뭐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휴거됐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볼 때는 없어졌어요. 집에서 보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지? 그랬더니 교회가 있는 거야.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는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말 아니라 교회에 갔어요. 그 말은 누구랑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같이 있다. 그래서 휴거 당하면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위로가 된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이 너에게 위로가 아니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특별히 뭐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 위로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하는데 무슨 위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자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올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자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올 거고, 우리도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자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온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이 온다는 건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올 거니까 니네들 어느 날 만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것을, 그 날짜를 몰라도 네가 죽는 날 만나 어차피. 근데 네가 죽는 날 만나는데 너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올라가는 거를 휴거라고 그러고요, 주님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는 것도 휴거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죠? 사람들은 휴거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안 그렇고 옮겨갔다, 이게 우리가 이끌려갔다, 옮겨갔다, 이런 할파조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고정해서 막 어떤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뭐 언제쯤 예수님 오실까 막 이것만 집중한다고요. 너 죽는 날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날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날 휴거 날이야, 그날이. 지금도 우리는 교회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다? 왔단 말이에요. 땅에서 옮겨왔으니까 이것도 휴거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돼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이상하게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이게 성경적이고 여러분이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꼬투리 잡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휴거돼서 만난다 하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난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할파조라는 단어는 주로 이런 면에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옮겨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모습, 그 목적을 위해서 있을 때는 할파조, 끌려갔다 또는 이끌어갔다, 주님께 이제 건진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진받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에서 영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죠. 그죠? 영적인 휴거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을 남발해서 막 사용하지 말라고요. 휴거라는 말을. 그럼 오해 생긴다고. 그게 아닌데, 성경적이 아닌데, 성경의 단어는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성경적으로 보면 할파조라는 이 단어를 요런 단어니까 우리가 요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실질적으로도 주님 공중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너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 그러니까 마음의 휴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휴거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휴거의 삶. 그래서 오늘도 휴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저도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도 물어봐야 되고, 서로 물어봐야 돼요. 오늘 휴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휴거의 삶을 살면 그날이 마지막인데, 그럼 아내한테, 남편한테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겠죠? 교회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겠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옮겨진 거를, 그렇게 주님의 생활로 옮겨진 것을 휴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진실한 그 말, 그걸 진리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냥 막 이렇게 휩쓸려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그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휴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육신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둘 다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이 가장 귀신이 있고 귀신이 틈타는 그런 영이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거짓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요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교만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막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교만한 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에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놓는다고요. 근데 교만한 것이 안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겸손하게 그냥 자기가 서로 다 소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는 못 견디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존심상 못 견디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교만상 못 견디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귀신의 영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음란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폭력이 아니고 온유함이고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여러분 그 귀신의 영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요걸 잘 구분해서, 여기 귀신의 영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진 거를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옮겨진 거를 그 구원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휴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파조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옮겨왔다, 할파조 됐다는 겁니다. 휴거됐다. 여러분, 진짜 휴거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육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땅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일단 주님을 죽어서 만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게 휴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유월절이라고요. 더 이상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유월절 맞고 끝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이게 앞으로 나가야지. 여기 거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면 앞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앞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휴거라 그러잖아요. 땅에서 위로 옮겨진다. 이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같이 있다. 그분들이 내려온다는 거지. 우리를 맞이하러. 그 맞이하러 내려오는 게 중간이잖아요. 위에 있는 게 위에서 중간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중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숨쉰다라고 해요. 숨쉬는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의 세상의 종으로서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서 막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서 홍해바다에 건너 광야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거를 광야로 옮겨왔다는 거죠. 휴거돼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여기 광야에 살고 있지만 자기들은 주님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온 거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 안 변했다? 한 번도 안 변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사람은 변함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죽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광야에서 살아도 40년 동안을 살아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거를 이제 위에서 내려온다, 밑에서 올라간다는 걸 가운데로 보면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내려온다. 뜰에서 성소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소의 만남이라는 거죠. 성소의 만남. 이 성소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요, 성소는 뭐가 있는 걸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에는 뭐 있냐고요? 예?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켜고 떡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교회라는 거야. 그게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간 게요, 교회로 나간 것입니다. 그게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이 우리를 광야 교회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오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로 올라온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말씀은 지성소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니까, 언약궤 말씀이니까 그 언약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만나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공중에 임하고 우리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만남을 성경적으로는 휴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휴거의 그 근본, 그 단어 뜻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해하는 그 성경 말씀으로 봐서는 이게 정확한 휴거의 뜻이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생활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끊어버리려고. 교회 생활만 끊어지면 이 사람이 멸망해버리는 거죠.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자꾸 사람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귀신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육신으로 끌어들이고 육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죠, 거짓하죠, 교만하죠, 폭력적이죠.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왜 이런 걸 자꾸 사용하겠어요? 애굽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거꾸로. 육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미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땅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오고 주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죠. 물에서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딱 만나는 게 우리들이 보는 이 만남 모임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모임 중간에. 그런데 이거를 끌어내려서 자꾸 물속에 집어 넣어버리기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려고 한다. 그럼 안 되죠. 물에서 건져 올림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린다. 우리를 밑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려.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라고 하는 게, 광야교회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만 만나가 맨날 내려야 돼요. 만나가 맨날 내려야 하는데, 그거 먹고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그 만나는 어떤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계속 먹인다는 것은 너희가 광야에 와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면 그게 생명의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 조상들은 광야의 만나를 먹었어. 근데 내가 오는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고, 이게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냥 구약에서 뭐 만나가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게 다 그냥 복음이야, 복음이 내려왔어, 이런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구약에 내리는 그 말씀은 율법이 내린 겁니다. 위에서 비처럼 내리는 거거든요. 수낙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렇게 내려서 사람들이 먹죠. 근데 그건 먹고는 사는데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니까 누굴 만나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믿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순진하죠. 광야에서 어린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태어난 애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났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거니까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왔어도 이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 그 거듭나는 거를 휴거라 그런다고요. 거듭나는 거를. 그게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인정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그 영혼의 행동이 하늘나라에 다 접수가 돼요.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게 구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게 저주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주님을 만날 때 알았어요.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요, 부시케라는 영혼을 성경 전체 다 찾았다고 했죠.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영혼 다 찾아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 찾아요. 영에 대한 스피릿, 이거 푸니마에 대한 걸 다 찾아요. 육신, 육에 대한 이야기, 육신, 육, 이거 사르크스, 이거 다 찾아요. 소마, 몸에 대한 이야기 다 찾았어요. 그 네 가지를 다 찾았더니 성경이 알겠더라고요. 아하,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예, 다 멸망합니다. 중간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말고, 땅에 살고 있지만 위로 공중으로 떠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이 내려오는 거에 하고 나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는 거죠. 물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어떻게 된 사람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올라온다. 그래서 죽었는데 여기서 딱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고 어떻게 한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똑바로 세워진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다시 똑바로 세워진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나요, 주님을? 물에서 올라올 때 만나는 거죠. 예, 똑바로 세워지고 위로 올라올 때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성경을 모르고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이 선악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죄거든요. 이 세 가지의 죄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오면 된다고요? 거룩함으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죽고 그리고 똑바로 세워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고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가만히 있어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이 끌어올려가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만날 수 있죠. 만난다면 주님이 만나는 사람이라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준비를 안 하고 자기는 그렇게 똑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모함이 없는데 그냥 휴거 이런 생각만 한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똑바로 세워진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강림한다는 게 뭐라고요? 강림하시는 누가 강림한대요? 누가 강림한다 그러잖아요. 예? 누구 이름이 이강림 이런 사람도 있던데, 최강림 이런 사람, 김강림 이런 사람도 있던데 그 이름 붙였다고 강림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강림이라는 거는 내려온다는 얘기인데요. 내려온다. 누가 내려온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신다 하잖아요. 주님이 내려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소리 안 지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강림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림하시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강림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분을 못 만나면 주님 오실 때의 강림을 못 만납니다. 지금 주님이 강림하시는 걸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지금 강림하시고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똑바로 서서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서 말씀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 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듣는 거니까. 이건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 있다고 다 깨달아지는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가? 아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영적인 귀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들만 그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그렇구나. 주님의 강림하심이 그런 거였구나. 내가 진짜 죽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겠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진짜 안식하지 못하면 주님을 못 만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요, 자는다는 말입니다. 잔다는 말은 쉰다는 말입니다. 쉰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요. 그 안식한다고 하는 그 말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 먼저 내려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의 증인입니다. 모세도 우리의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말씀의 증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모세죠. 이해가 됩니까?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최삼일 목사도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증인인 거예요. 그죠? 주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증인으로서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날 사람은 죽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자는 자들이, 안식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가 일어나야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죠. 그래서 똑바로 세워져야죠. 그러면 그 주님을 그 말씀이구나 딱 알게 되는 거죠.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휴거라는 말이 정말 헷갈렸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휴거라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헷갈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현혹되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만 우리가 다 돌아오게 되면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야 언제 휴거된대, 또 누가 언제 어서 야 이런 신기한 일이 막 벌어서 아무 상관없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내가 죽은 사람이면, 내가 그 말씀과 지금 동행하고 함께 있으면 그 주님과, 그러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놀라운 단어죠. 그러니까 휴거는 어떤 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옮겨진, 이렇게 끌려온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좀 끌려왔어요. 영적으로 끌려왔어요. 자,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끌려온 거예요. 주님이 끌어온 거예요. 아,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만 끌려온다고요? 자는 사람, 죽은 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만나는 시간이 된다. 그 천국이지. 그게 뭐,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천국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아유 난 천국 경험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헛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헛된 시간. 저는요 교회 올 때마다 천국 같아요. 이게 천국인 걸 아니까. 저는 알고 믿거든요. 성경을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 같아. 근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오면 올수록 뭔가 찌들어 있고 뭔가 힘들고 지옥 같아. 사는 게 힘들어. 이러면요 교회가 천국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못 깨달았잖아. 못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모르고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다니는 거야. 억지로라도 하긴 해야지.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져야 되니까. 그래야 구레나 사람 시몬처럼 그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으니까 억지로라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억지로 하면 참 힘들 거 아니에요. 구레나 사람 시몬이 맨날 예수님 십자가 그 무거운 거 맨날 들고 다녔을까? 여러분은 매주마다 들고 오면 되겠어? 안 되지. 구레나 사람 시몬은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딱 들고요,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진짜 한 번 힘들게 한 번 들고요, 그 다음부터 그런 십자가 안 졌습니다. 예수님 딱 믿었거든요. 그날 예수님을 보면서 다 믿고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영혼의 안식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천국 생활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자, 어때요? 매주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고서 그거 억지로라도 내가 지어야지 하면서 구레나 사람 시몬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지고 온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는데. 그게 율법이지 뭐예요? 그게 복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천국 같지가 않은 거야. 광야 생활이 영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차라리 세상 사는 게 낫겠다, 돈 벌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회개할 문제야. 여러분 회개할 문제라.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면 죽었다 살아나면 사람이 달라질 거다. 근데 사람이 안 죽어. 가정에서도 안 죽어, 교회에 와서도 안 죽어, 말씀은 안 들어. 그냥.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돈에 집착하지도 마시고, 명예에 집착하지도 마시고, 권력에 집착하지도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음란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휴거의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사는 거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만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인색함으로 억울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즐겁게 주님을 내가 생각하는지, 내가 오늘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시면 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야, 내가 오늘 주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내가 휴거 당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공중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과 교회 생활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깨진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구원받는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안 해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여러분이 하루 이틀 계속 가는 걸 얘기하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선택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선택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는 이혼 증서와 결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못 깨뜨립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낸다 막 이런 얘기하고 무섭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죽인다 막 얘기해, 멸망시킨다 막 패망시킨다 막 잔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랑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그 언약을 깬 거예요. 신부가 언약을 깨서 다른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남자가 막 불같이 그 질투심이 난 겁니다. 사랑이, 질투심이 그 불같이 나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질투심, 그 사랑의 질투심이 난 걸 누가 말리냐고요, 그걸. 보통 사람도 부부가 질투하고 승질나면 못 말리는데, 하나님이 질투심이 막 이게 발동해가지고 막 나타나면요, 그 누가 말리겠어요? 무서워서 못 말립니다. 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막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정을 하나님과 신부 되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내 되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어떻게 된다?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 서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여러분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하는 건 안 됩니다. 예. 제가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이상을 우리 집사람이 그만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진짜 나에게 정말 내가 누가 봐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신랑 신부는요. 신부가 그 정도 하니까 신랑도 그만큼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만큼 하니까 신부도 그만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쌍방간의 선택적인 관계라고, 그거를 영혼의 구원의 관계고, 이게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거야. 교회 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때 그거 말은 진짜 잘해. 여러분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 구원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함을 어디서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행함으로 어디서 나타낼 거냐고. 여러분, 성경에는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가정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행함이라고요. 믿음에 대한 행함이 나타남으로써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라고. 행함이 없는 구원이 무슨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가짜 구원이라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똑바로, 교회 생활에서 똑바로 한다고요. 그게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이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이고 깨지지 않지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은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폭력 이런 것에 따라서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은. 이해가 됩니까? 가정 생활도 깨질 수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 그게 영혼의 구원의 생활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의 생활이니까.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선 생활하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뭐 세상 지식을 사랑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자녀들 보고 계속 돈에 노예를 시키려고 하고,
자기도 돈에 노예가 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돼지같이 그냥 막 밑에 땅만 바라보면서 막 겨다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구원만 받으면 된 거 아니야?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의 그 구원이 진짜라면 너는 가정에서 보여라 이거야. 교회에서 보여라 그 말이야. 그 말. 네가 그것을 진짜 보이지 않으면 네 구원이 가짜지 않느냐, 너의 믿음이 가짜지 않느냐. 영의 구원으로 따지면 너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 너 하나만 구원했겠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했겠는가?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는데 예수님 전의 사람과 예수님 후의 사람 모두를 다 통틀어서 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개인 구원이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자 봐요, 비는 계속 내려. 오늘 비 내릴 거야. 오늘 비 내릴 거야. 오늘 비 와요? 하여튼 비 내릴 거야. 오늘 비 내릴 거야. 그럼 비 내리는데 비 내릴 거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구원이 임할 거야. 오늘 구원이 임할 거야. 자, 오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야. 다 구원할 거야 오늘. 그러면 비가 다 내렸지. 다 내려서 구원받지 다. 근데 문제는 내 그릇을 뚜껑을 열었느냐 닫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만 안 들어온단 말이야. 뚜껑 닫아놓으면 안 들어와. 뚜껑 열어놓으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누구나 뚜껑만 열어놓으면 다 들어가게 있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다 내려왔고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했고 다 구원이 임했는데 뚜껑만 열면 되는 거야. 뚜껑만. 그 뚜껑 열은 사람들만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뚜껑 열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지. 개인 구원받은 거죠. 그 개인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살겠어? 가정과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 구원받은 것을, 그 물을 사용하는 거야. 그 받은 말씀을, 그 구원을 사용하는 거야. 그게 진짜라면. 근데 그게 안 나타났다. 그게 교회에서 안 나타나고 가정에서 안 나타난다. 그럼 너의 구원이, 그 물이 진짜 물인가? 아랫물은 아닌가? 혹시 썩은 물은 아닌가? 네가 그냥 상상하는 상상의 물이 아닌가? 너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나?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아내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이나 가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어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내 뜻이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내 뜻이 아무리 다른 사람과 틀리더라도 주인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설교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에서 건진받은 거, 넘어온 거를 휴거라, 구원이라 그런다. 휴거, 구원이라 그런다. 자, 그러니까 돈의 노예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팔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임집사 알았지? 진짜 조심해야 돼. 돈에 환장하지 말라고. 주님께 환장하라고. 주님께 매달리라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살아라. 그러면 다른 걸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겠어요? 신부가 신랑한테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고. 난 당신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야. 내가 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 줄 알아요? 나밖에 없다잖아.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살겠어? 가라 그러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 행복 찾으세요. 그러지. 근데 나밖에 없대야. 그래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감격스러운 거야.
나는 그거 하나면 됐거든. 나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야. 막 트라우마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당신 나만 사랑하면 돼. 나머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당신 나만 사랑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나만 사랑해. 자,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하고만 살 거예요. 나 주님 하나면 만족합니다. 맞지, 임집사? 맞지, 임집사? 가끔 타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락하지 마.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첫사랑, 그 첫 신앙을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 그래, 나는 그것만 듣고 싶어. 다 해줄게. 해주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네 고백은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나면 돼. 그러지 않겠냐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생활을 보면서 그 신랑이 생각하는 거하고 신부가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야.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 정말인가? 여러분 다른 거 없이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되는가? 그거면요, 신랑은 그냥 만족해요. 여러분 영혼을 분명히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주님은 그 소리 하나만 듣고 싶어요. 우리는 그 소리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주님에게 오면 편히 쉬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와서 쉬어라.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주님 한 번이면 만족합니다. 그러면요, 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좀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구원받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뚜껑만 열으면 뭐 개인 구원도 오는 거니까, 그냥 뚜껑 안 열어도 구원은 온 거예요. 뚜껑 안 열어도 구원은 내렸잖아요. 구원 비는 내렸잖아요. 구원은 왔잖아. 근데 뚜껑을 열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게 그 물이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그 물이 쓰임받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그 물을 쓰려고 받은 거잖아. 그죠? 구원받는 목적이 뭐냐고. 예수님을 받는 그 목적이 뭐냐고. 그 물을 받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쓰려고 하는 거야.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죠? 그거란 말이야. 그걸 가정생활, 교회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 영혼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천국이고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영의 구원은 안 깨지지만 혼의 구원은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구원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요? 혼의 구원도 안 깨지겠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구원받으면 가나안 땅까지 그냥 갑니다.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혼의 구원에서 깨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확실한 구원을 받으면 가나안 땅까지 간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거, 이 구원 받는다는 게 끌어올려져 가는 거, 휴거라고 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엄청 중요한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지성소에서 내려오고 뜰에서 올라가는 성소의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남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남에는 성소에서 만나는 건 성소에서 뭐가 있어? 뭐뭐 있어요? 성소에 뭐뭐 있다고? 만나라는 거하고, 만나 설명을 했죠, 그죠? 만나, 율법이라는 만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된다.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뭐가 또 있어요? 만나하고 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등잔대가 7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요. 7교회를 얘기합니다. 7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잔대. 거기에 불이 켜 있는 것이 있고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람유로. 그래서 감람나무, 감람유, 감람열매, 이게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급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감람유같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안 꺼지죠. 그래서 그 빛이 공급돼서, 기름이 공급돼가지고 빛이 계속 밝혀지는 상태에서 만나를 먹으라는 거야. 생명의 떡을. 그래서 요게 그 두 개가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그러니까 빛나는 등잔대하고 만나라고 하는 이 그 진설병하고요, 떡하고, 생명의 떡 주님이시죠. 무교병. 이 무교병, 거룩하신 그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말씀을, 그 무교병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이 섞이지 않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참된 말씀, 이걸 무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무교병을 빛을 내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 자, 뜰에서 올라갔더니 주님의 말씀이 지성소라는 말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에서 만나잖아요. 만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만나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불 켜놓고 밥 먹으라는 겁니다. 쉽죠?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불 켜놓고 밥 먹으라는 거야. 이거 꺼뜨리지 말라는 거야. 계속 먹으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거야. 불 켜놓고 계속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합해지는 거죠.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의 말씀이 내려와 이 성소하고 하나가 되면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다, 말씀이 강림하신다, 밑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나가지고 성소에서 빛을 켜놓고 주의 말씀을 먹고 있다라는 교회 생활이, 이게 휴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휴거가 되었다. 주님이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간다. 곧 만나고 있다. 그래, 지금 휴거라. 지금 휴거라. 날마다 휴거되는 이 광야 생활.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휴거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누구누구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요. 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또 올라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모세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지금 행방을 모르겠어요. 행방이 묘연해. 이 세 명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거를 실제 휴거된 사람이 요 세 명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세 명이. 그런데 요거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사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면 뭐 해요? 아니, 데려가면 뭐 하냐고. 거기서 같이 동행하는 거지 뭘. 그러니까 여기서 동행했더니 같이 있더라, 데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동행했더니 동행하고 있더라, 이 말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서 해서 없어진 거야? 땅에서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자, 이 땅에서 분리가 되어 하나님의 땅에서 동행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갔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분리가 된 거야? 영혼이 세상하고 분리가 됐더라. 그래서 땅에서 안 보이더라. 세상에서 안 보이더라.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말은 무조건 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모세 한번 또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자,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무덤이 사라졌어요. 어디서 장사 지낸지 없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되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워요? 시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체 싸웠다. 근데 장사 지낸 게 어딘지 모른다. 그죠? 그 시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시체라고 하는 게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몸을 얘기합니다. 소마라고 해요. 이건 시체, 이거 몸을, 그러니까 모세의 몸에 관하여 이렇게 관계했다, 이런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11장 8,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 9절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체라고 하는 건 푸토마라는 단어입니다. 푸토마라는 단어는요, 땅에 떨어진 몸을 얘기합니다. 죽은 몸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죽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사 지낸 데를 모르겠다 그러고요. 무덤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있나 모르겠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또 엘리야 한번 볼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자, 하늘에 올라가면 어디하고 떨어진 거예요? 땅하고 떨어진 거죠.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제 잘 생각해요. 시체 사라졌거나 몸이 사라졌거나 또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다가 그냥 땅에서 안 보이거나 또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을 하거나 지금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볼 때 지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여러분 집에서 볼 때, 여러분 집에서 지금 여러분 어디 갔는지 지금 사라졌다고 하지 않겠어요? 어디 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 보이니까 사라진 거야.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진짜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3명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올라갔겠어요? 안 올라갔겠어요? 몰라요. 그건 올라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 땅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간 거니까.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위로, 그죠? 이 땅에 죽으면 땅으로 데려가? 위로 데려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됐다, 이 사람들이 휴거됐다, 승천했다 해도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 기절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든 살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든 살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야 된다, 안 정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씩 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니 그러면요 목사님, 변화산에서 나타난 사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사람들, 베드로가 보고서 놀래가지고 말해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아예 살까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승천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로 다시 내려왔는가 보다. 한번 땅에 내려와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구약이 쓰여졌는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선지자 대표 엘리야, 율법 대표 모세가 온 겁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잠깐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두 등잔대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두 개의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모세와 아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해서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율법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이 교회를 누가 함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우리의 신부, 그 교회 안에 안 보이는 어린 양 성전이 같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교회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님이네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교회, 이게요 성 안에서 어린 양이신 성전이 같이 있다, 이 말과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성 안에 성전이라는 같이 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같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이라는 건 하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님이라는 예수님과 교회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하면 성령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증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의 증인, 성경의 증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두 증인이라는 얘기지, 두 증인이 내려오니까 죽지 않고 올라간 어떤 두 사람이 내려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두 증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개를 설명하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설명이 됐으면, 에녹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지금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도 지금 여기에 와서 에녹과 모세, 엘리야를 데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데요?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구분을 잘 못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과 똑같은 건가요?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죽었다는 말은 어디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가 죽지 않고 만약에 하늘에 올라갔어도 그들은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 거를 이 땅에서는 사라져서 안 보인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다, 땅에서는 죽었다,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다른 말, 안식에 들어갔다, 죽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가 되었다. 자, 모세 시체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시체 찾으면 성경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체를 안 찾는다, 못 찾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라져야 돼요. 사라진다는 게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은혜, 복음으로 완성이 돼야 돼서 예수님이 나오면 모세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만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세가 살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가 커서 이제는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면 모세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율법이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율법이라는 모세 시체는 찾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속에서 율법이 사라지니까 구원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그 사라지는 거를,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말이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복음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모세 시체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 찾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찾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빌고 난리 나겠죠.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나겠죠.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니까. 율법이 광야에서 완성돼서 찾지 못하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십자가가 율법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장소, 율법을 사라지게 하는 그 장소 어디예요? 십자가. 광야에서의 십자가라고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율법의 죽음, 율법의 사라짐.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온 그 말씀이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자,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은혜가 돼서 예수님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은혜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죽는 게 안식이라며.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가겠어요. 서로 이해가 돼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시켜 주려고 했으니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날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이라고? 날마다 안식에 들어간다. 나는 날마다 휴거한다. 나는 날마다 주님이 날 데려간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고린도전서 15장도 다 바울이 썼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던 그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야 주님 만난다.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죽은 자들이 함께 내려올 거다. 너희들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땅에서 어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안식에 들어간다. 날마다 만난다. 날마다 우리를 데려간다. 날마다 휴거된다.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휴거된다. 날마다 주님 만나고 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자, 엘리야가 병 걷다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휴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엘리야가 휴거돼서 올라간 것을 어딘가 시체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들은 막 한번 찾으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고 싶다. 시체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막 찾으러 가고 싶다.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는 뭐라고 했냐고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아고.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찾지 마. 소용없을 거야, 찾아도. 그 말은 휴거돼서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야, 신경 꺼. 그런 말이에요. 신경 꺼. 야, 세상에서 너희들이 시체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엘리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초월의 삶을 사는 거야.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엘리사가. 주님을 만나서 초월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야, 신경 꺼. 근데 엘리야의 제자들은 다 시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어디론가 하나님이 옮기다가 어디 회오리바람 올라가다가 그냥 어디 떨어졌으면 그거라도 찾고 싶은 거잖아, 사람들은. 근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 엘리야는 주님 만나러 간 거야. 끝. 에녹은 주님 만나러 간 거야. 끝. 모세도 주님 만나러 간 거야. 끝. 이제 네가 중요해. 신경 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주님 만날 것이냐, 네가 주님 만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주님 만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십니까? 에스겔 36장 26,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보니까 영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새 영이 나오고요, 26절에 27절에는 내 영이 나옵니다. 내 영. 그러니까 내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요. 새 영이라는 건 구원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에스겔 31장 26, 27절 보니까 새 영이 있고 내 영이 있죠.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새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었나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새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죽었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새 영이라는 거야.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도 영이죠? 그러면 영과 영이 만나는 게, 하나님은 영과 영이 만나는데 그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요. 길이 열린 거야. 길이 죽었었는데, 길이 없어졌었는데 길이 열린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영이 살아나서 길이 열린 거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개인적으로 뚜껑을 열면 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내가 마음을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뭐 만든다고 했어요? 에스겔 36, 26, 27절에 보니까 뭐 만든다고 했어요? 좋은 마음을 만든다고 했어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밭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어떻게 한다고? 다 갈아엎어 버린다고. 그리고 좋은 밭 만들어 버린다고. 좋은 밭 만들고 씨를 심겠다는 거예요. 좋은 밭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영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좋은 밭 될 때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거야.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는 아무한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좋은 밭이 될 때 그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100번 1000번 들어도 씨를 아무리 뿌려도요 안 들어간다고. 왜 안 들어간 줄 알아요? 밭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밭이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어떻게 할 때? 좋은 밭이 될 때 들어온다고. 이게 말씀이 들어온다고. 뭐가 들어온 거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스겔 36, 2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을 주겠다는 거야. 그 사람 속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거야. 자, 네가 새로워졌느냐? 그러면 내 영을 주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좋은 밭 된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하겠다. 말씀의 기름을 공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공급해서 뭐 하려고? 교회 생활하게 하려고. 행함이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 솔직한 얘기로 교회 생활 안 할 거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여기 들어올 목적이 뭐가 있냐고요. 교회 생활 할 거 아닌데 어차피 교회 생활 할 거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뭐하러 들어가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교회 생활 때문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철저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자,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이 어차피 다 구원했어요.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살아났다 이 말이야. 내 영이 살아났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영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씨를 뿌려요. 근데 이게 좋은 밭 안 되면 열매가 맺히냐고. 안 맺힌다고. 계속 씨만 떨어진다고요. 말씀만 계속 듣고 앉아있다고요. 근데 씨가 열매를 안 맺는 거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안 맺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심겨지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심겨지질 않는 거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심겨져야 되는데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데 자기 영은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야. 자기 영이 새로워졌다, 살아났다, 이 말이 새로워졌다는 말이거든요. 살아났다, 이건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교회 생활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자기 영은 새로워졌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행함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게 가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던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던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성공하셔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속에서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속에 진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육신을 제거하는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침례를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바로 세워져서 그 주님,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그 침례가, 그것이 휴거라고요. 나의 일어남과 주님의 강림하심, 이것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귀를 여러분 열어서 그 말씀, 그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죽은 사람만 주님을 만나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죽은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님이 죽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 증인들과 함께, 우리 밑에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을 만난다. 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진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 휴거의 삶이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있으셔야 합니다. 휴거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먼저 휴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